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잠언 24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정의롭고 부지런한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부지런한 삶의 방식.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을 여러분은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쓰고 있어요. 언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특징은 뭘까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책이 있어야지 성경책을 봤지요. 근데 요즘에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 문제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찾아보고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쳐봐요. 그럼 그 구절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 인공지능 대신에 그 다른 사람의 지능을 이용하죠. 그게 뭐죠? 다른 사람 시험지를 똑같이 베껴서 내는 거죠. 네. 근데 베껴서 내면은 선생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답이 틀린 답을 똑같이 베꼈으면 알게 됩니다.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로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가 베껴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슬쩍 본데 잘못 봐가지고 오뎅이라고 베껴 적었어. 오뎅.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한테 그걸 보고서 딱 베껴 적는데 오뎅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돌아서다가 잊어먹었어. 뭐라고 적었을까요? 덴뿌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못 적은 거는 나중에 티가 나요. 네, 그동안 베껴 적어서 냈던 분들은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 손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요즘에 그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살짝 꼬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명순 권사님이 계신데 벌써 이명순 권사님이 2명이거든요. A, B. 근데 그냥 쓸 때는 이명순 3글자만 적어요. 어떤 이명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명순이라는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꼬여가지고 이 사람 얘기랑 저 사람 얘기가 섞여가지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건 이 사람 얘기야, 이거는 저 사람 얘기야 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두 개가 꼬여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교회 또 김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금수님? 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본인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 구세어라 금수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그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가끔 속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또 보면은. 네. 그런 것처럼 무조건 그 글자가 맞다고 그래서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라고 부르고 이 지혜의 말씀을 쫙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뭐예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잠언은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골라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정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정의라는 게 뭘까요?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네.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도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데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두 권사님이 싸움이 났는데 기획실로 찾아오더라고요. 기획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모든 거 행정을 다 처리하고 교회 뭐 행사 같은 것도 기획해가지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 기획 전도사였는데 찾아왔어. 그러면서 기획 목사님 어디 있냐고. 이제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한 명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한 명이 얘기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듣다 보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싸워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또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원래 손 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럼 얘기해야 되는데 손도 안 들고 막 중간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어. 목사님 앞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상대방을 보고 막 막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방언기도를 막 두 분이 막 하시고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모세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는데 이때 재판을 해줘야 돼요. 뭘로 재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싸울 때는 웬만하면 말리지 말고 그냥 자들끼리 싸우고 그냥 두든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른 소리 해주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 섭섭하다고 뭐 이런 소리나 하시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사였는데 그때 싸울 때는 그냥 둬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나한테 와서 원망을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딱 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랑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제 온 새가족이에요. 자,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거짓말들 잘하시네. 아니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애랑 같이 맨날 수영장 가고 새가족이시구나. 네? 뭐라고 어린이요? 그렇게 성숙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재판을 딱 받으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웃어야지 내가 마음을 이게 무장을 해제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야지 복을 받죠. 자 이제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오니까 그릇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이 얘기 뭐예요? 물이 안 담겨 있다 소리죠?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을 받을 방법이 없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그릇을 뒤집어놨어. 이게 뭐예요? 안 웃고 표정이 표정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도 나는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리. 이 표정이 이미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키지 말라고 웃으시라는 거예요. 자, 웃어볼까요? 시작. 둘째, 정직한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을 할 때 적당한 말이 뭐겠어요? 정직한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재판을 할 때 적당한 말이 뭐예요? 정직한 말이죠. 가르칠 때 적당한 말이 뭐예요?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위로할 때 적당한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적당한 말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 폭행이야. 팩트 폭행이 뭐냐 하면 누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앞을 잘 보고 다니지. 아니 넘어진 사람 넘어져 피가 철철 나는데 앞을 잘 보고 다니지.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살펴봐 주고. 내가 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 그때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였는데 그 부서 애가 막 뛰어놀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급품을 막 찾아와가지고 그 약을 발라주라고. 근데 그 부서에 맨날 애기 업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이를 꼭 붙잡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머리에다 상처대 이렇게 손을 딱 대고. 그래서 내가 빨리 약 발라주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이거 피가 나긴 나는데 꼬맬 정도는 아니고 일단 처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정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상처 났다고 무조건 약부터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급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갔지만 응급실에는 이미 아픈 사람이 쫙 밀려 있어요. 금방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사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1번이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요? 곧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진정하고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적당하다라는 건 뭘까요? 적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이게 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적당한 게 있다라는 거죠. 재판에 적당한 건 뭐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 누구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왔어도 틀린 건 틀렸고 맞는 건 맞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죠. 세 번째, 성실한 준비는 곰핍을 막는 길입니다. 성실한 준비는 곰핍을 막는 길이에요. 가끔 저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 이번 주 예배는 제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시험 공부에 대해서 못 나옵니다. 그래, 시험 공부 잘해라. 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사실 시험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평소에 하는 거죠. 왜 주일 예배 시간까지 빼가면서 해요? 그죠?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건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걸 못하겠는데요. 아 그래 그렇게 해라. 말은 하지만 잠은 언제 자야 되는 거죠? 밤에 자야 되는 거죠. 밤에는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다가 낮에는 졸고 그러면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하고 낮에도 계속 해야지 시간이 생기는 거지. 밤에는 밤새도록 하고 낮에는 쉬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잠을 못 잤으니까는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스럽게 대해. 근데 물론 이제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겠죠. 그게 지금 뭐냐 하면은 성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돈을 쓸 때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시간을 쓸 때도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중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확보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사람이 하루를 살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고 죽는 거 아니죠. 다음날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날 진행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아파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 가야 될까요?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될까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약이 고칠 수 있는 정도가 3이라면 3. 근데 내가 지금 아픈 게 4예요. 그러면 약을 3을 먹어도 얼마는 아플까요? 1은 아프겠죠. 만약에 아픈 게 2예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3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고 몇 개 남았을 거예요? 하나 남겠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왜 약을 먹었는데 아파요? 네, 아프기 전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생길락 말락해요. 그럼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죠? 야,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 버티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판단 미스예요. 왜냐면 지금 점점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에 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고치려면 하루에 안 고쳐지죠. 이틀, 3일이 걸리는 겁니다. 혼자 못하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다쳐서 피가 철철 나죠. 그러면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병을 키운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긴급하게 달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실한 준비가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 두 개씩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나가지 않고 마냥 방치해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 34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야,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게 아니고 어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냐면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대. 강도라는 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왜 없어졌나? 여러분 게으르게 그거 해결 안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를 정죄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른다. 군사라는 건 뭘까요? 군사들은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근데 곰핍이 나한테 군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군사를 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맨날 졸자, 자자, 눕자 이렇게 있었으니까. 게으름을 표현한 거지 잠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실하게 준비할 시간은 언제 준 겁니까? 오늘 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성실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성실한 준비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체크를 해놨다가 그거를 설교 끝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고치셔야 돼요. 들었는데 아 좋구나 아멘 이러고 안 고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그러니까 맨날 말씀만 듣고 귀에는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기도만 하니까 안 고쳐지죠. 기도를 했으면 수고를 하셔야 되죠. 자녀들이 맨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책은 한 장도 펼쳐보질 않았어. 책이 새 거야. 당근에 갖다 팔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의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